오늘부터 새 주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고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맞는 동명의 책인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라는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는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시간은 우리가 AI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기계는 계속 발전합니다. 기계가 발전하면 사람들은 그 기계가 발전했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사용했을 때 어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과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할 할 때쯤 이제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갤럭시 S1, 아이폰 3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써봤잖아요, 그죠? 처음에 스마트폰을 딱 썼을 때 기존 핸드폰과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용하기 어려웠을까? 당연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 감고도 쓰죠. 눈 감고 어떻게 핸드폰을 써요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도 하잖아, 그죠?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조금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잘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누구야 틀어줘, 노래 좀 틀어줘 이러면 뭐 어때요? 지금 다 틀어주죠. 야, 길 찾아줘 이러면 다 찾아주고. 그런 그 어른들도 처음에는 이 기계가 두려웠고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낯선 기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적응해요. 쉽게 말하면 사용자는 적응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기계들을 만드는 이들은 그 기계가 사용자에 맞게끔 세팅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응해가는 이들을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챗GPT 여러분 많이 사용해요? 챗GPT 안 해봤다고? 지브리 안 해봤다고? 여러분들을 왜곡시켜주는 그 그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안 해봤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왜곡될 줄 알았는데 너무 실제적으로 나와서 아니 우리 집식 그 가족 사진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명은 달라졌어요. 근데 나는 똑같이 배가 나와 있더라고요. 얼굴에 살이 이만큼 붙어 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살을 빼야 될까라고 생각했을까? 뭐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적응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가운데 이러한 AI의 그 발달들, 기계의 발전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금 활용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의함으로 가득해질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그 자리를 그 무언가가 대체하게 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고도화될 겁니다. 그냥 외면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될 일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는 길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뭐 안 좋은 일 아니 뭐 요즘에 왜 그래? 여기 혼자 서 있잖아요. 되게 외로워요,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전사님도 이거 되게 외로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차라리 제가 전해교회 청년들 앞에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차라리 비난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거 했다니까 우 했다니까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재미없으면 우 하셔도 되고 재밌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안합니다. 외로워요, 여러분. 여기가 너무 외로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줄 겁니다. 그 답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거든요.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변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사라질 것들은 사라졌고, 존재하는 것들은 뭐 존재하겠지만 그 존재하는 것들이 계속 변형되고 바뀌면서 왔어요. 근데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알려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위해 말씀을 읽기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는 어차피 인간은 자동차보다 빠를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힘이 세도 불도저보다 힘이 셀까요? 안 세죠.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고 해도 비행기처럼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인간의 가치는요, 이런 물리적인 능력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요, 방금 제가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계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고, 이전에는 사람이 했던 일을 이제는 기계가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만든 것은 누구죠? 우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생각보다 AI가 빅데이터로, 영어만 나오면 AI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이 우선이 되고 더 신뢰받아요. 이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대체되고 있어요. 제가 야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되는데 야구를 좋아해요. 우리 팀이 꼴등이거든. 여러분 근데 팬심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저 화낼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여러분. 물어요. 가만 안 둬요. 놀리지 마세요. 우하고 있다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뭐 못하는 팀들이 많은데 요즘에. 아무튼 이전에는 심판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으니까 퇴근 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트라이크 존에서 한참 벗어나는 공을 던져도 심판이 집에 가고 싶으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주는 거야. 실제로. 근데 지금은 ABS라는 존이 생겼어요. 그 존의 안에 들어가야지 스트라이크로 인정되고 그 존에서 빠지면 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기계가 띵 소리가 나면 스트라이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판정 시비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요즘엔 판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해요? 네모난 거 그리면 다시 보기를 해요. 그래서 CCTV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판들이 했던 일들, 사람이 했던 일이 지금은 기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편의성과 정확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죠. 아, 내가 존재해서 뭐 할까? 내가 과연 기계를 능가하는 어떤 재능들이 있을까?
여러분 챗GPT가 저보다 설교 더 잘 쓸걸요? 아닐거요가 아닐걸요? 근데 이제 그 리더 모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챗GPT보다 목사님이 나은 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채영이 뭐 먹고 싶어? 아까부터 뭐 자꾸 하겐다즈를 사달라는 거야. 그게 얼마인지 알아? 인간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지 마. 농담이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참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 내가 AI보다 나은 게 뭐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해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로 멋있는 대답이 아니야. 난 스스로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난 괜찮은 대답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AI가 나를 대체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같이 여러분들과 성장해 갈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런 것들이 계속 볼 때마다 무력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계를 의존하는 우리가 기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기력은요, 1936년에 찰리 채플린이 주인공으로 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서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어요. 인간이 갖는 고유한 삶의 리듬을 포기하고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남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매칭되고 있어요. 그 영화에서처럼 인간의 삶은 심하게 기계화되었어요. 이제는 삶의 리듬뿐만이 아니라 언어와 가치관까지 기계화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으로서의 삶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어떻게 반응하죠?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왜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왜 지나쳤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석은 뭐예요? 무섭거나 귀찮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 때 혹시나 나도 그 강도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경우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 정결구례를 지키는 것, 그것은 그들을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목숨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이를 보고도 종교인이라고 불렸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본 세 사람의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고 피하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보고 불쌍히 여겼던,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차이가 난 걸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다르게 반응했을까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은 기계적이에요. 지금의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꼈을 두려움, 기계적인 반응, 두려움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그들이 속한 종교적 관점에서 반응으로도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험이 닥쳐왔을 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부정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그들이 입력된 대로 살아가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새벽 예배를 가던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왜 내가 늦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늦게 일어난 나를 자책하면서 교회까지 뛰어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진짜야. 뛴 거 맞아. 진짜 실제로 뛰었어요, 나. 근데 술에 취해 누워 계시는 분이 계셨던 거야. 강도 만난 것 같진 않았어. 술에 취해 이렇게 누워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 마음이 여러 마음이 드는 거야. 날씨도 별로 춥지도 않고 그냥 뭐 이대로 쭉 주무셨다가 아침에 짹짹짹짹 소리를 듣고 일어나도 충분히 이분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어. 그리고 나는 예배가 늦었잖아. 내가 도움을 줄까 말까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보였냐면 우리 집 앞에 경찰 파출소 지구대가 있었어요. 지구대에 뛰어가서 저기 술 취하신 분이 누워 계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저는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사실 나는 그가 그렇게 불쌍하진 않았거든. 강도 만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물론 저는 술 취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또 왜 얼마만큼 먹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혹시나 또 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왜 이럴까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저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반응했을까요?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반응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마리아인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왜? 불쌍하게 여기지는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틈이 없어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속한 상황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긍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를 준행하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눌러버리는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마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계율에 따라 정식화된 반응을 보입니다. 일정한 프로그램을 따라 사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편해요. 변수가 많아지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기는 반응은요, 그의 여정을 예측할 수 없는 길로 몰고 가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도와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떤 여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까 이제 내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루틴대로, 우리가 짜놓은 대로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수가 찾아오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냥 내가 편한 길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짜놓은 프로그램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결코 프로그램화될 수 없는 삶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프로그램화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라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겨요. 왜요? 이 세상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력값대로 반응하라고 말할 겁니다. 기계가 아님에도, 기계가 될 수 없음에도 정해진 대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계속 우리를 몰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도 입력값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입력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계로 우리를, 기계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기계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의 상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기계화 시대에서 인간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뭐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간다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형상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착한 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본래의 인간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보고 지나가는 것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고도화되고 발전하고 계속 발전해서 우리의 자리를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그 AI라는 그 시대 속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발전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은요, 인간을 경제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의 잣대로 재는 물신주의의 가치관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치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누가 사셨던 인생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성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가 찾아와요? 자신들의 무력함과 기계화됨을 바라보고 딱딱하게 굳어진 심장들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딱딱하게 굳은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요, 입력된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작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참된 본질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계속 반응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지음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깊은 고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선한 척, 착한 척, 능력 있는 척, 사랑하는 척, 은혜로 충만한 척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척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은 척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평가하는 거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요? 이 시대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계속 급변하고 변하고 위험이 찾아오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에 편승하지 않으면, 그것에 타고 가지 않으면,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우린 그걸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스르려 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죠. 지으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AI가 각광받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로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이 그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때 누구만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이미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린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원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발달하고 발전하는 세상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에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또 변하게 될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발전되고 발달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참된 구원을 누가 이루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계가 아무리 발달하고 그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 남게 될 겁니다. 다른 것은 모두 사라집니다. 역사도 끝나고 자연도 무너져 막이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 어떤 역사와 자연보다 크고 지성의 모든 극점과 전체의 우주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큰 존재. 그러니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발전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주어진 그대로 존재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나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발전하게 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활용만 하시면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처럼 우리는 또 적응할 겁니다. 언제나처럼 극복할 겁니다. 그런데 적응과 극복을 넘어서는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거기서 나온 결과가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극복과 적응, 이 일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돼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계화된 이 세상에 가장 인간다운 지으신 형상의 삶의 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박한 세상 가운데 참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의 방식, 사랑. 이 세상이 기계화되면서 사라지는 것들은 사랑일 겁니다.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